캔고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직장생활 속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격한 감동에 즐거워하는 시간들도 보내지만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잠시 모든 것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른 이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곳에서 이루고자 결단하여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캔코 안에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소금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를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에게는 힘을 얻는 외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는 예배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이 납니다. 좀 고민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베드로 후서로 바로 넘어갈지 아니면 구약에 있는 다른 성경을 하나 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올지 좀 고민이 되는데 한번 제가 고민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목회자 생활도 오래 했지만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뭐 한 교회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옮기시더라도 여러분 평생 한 두세 군데 교회 이상 경험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한 6, 7군데에서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참 다양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뭐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쳐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준 교회는 우리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은 뭐 많이 오진 않으셨는데 부산중앙교회가 저에게 참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우리 최연범 목사님께서 참 선한 영향력을 저에게 끼쳐주셔서 바른 목회, 건강한 목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그분께서 또 이렇게 윤리를 또 전공하신 분이라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주셔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반면 반면교사 삼을 만한 교회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좀 좋지는 않겠지만 몇 군데 교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런 것들이 참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자주 얘기하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은 분도 계시고 듣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조금 더 헌신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셨는데 기억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여름에 행사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제 교회들마다 좀 중형 교회, 대형 교회 되면은 여름 행사 다 치르시리라 생각하는데 교회 재정으로 움직이지만 또 후원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 200~300명 되는 교회인데요. 딱 중형 교회죠. 부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여름 행사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을 이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학교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헌금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한 걸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헌금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교회 벽보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 않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일 많이 한 이제 분부터 해서 이제 정말 리스트를 쫙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순위가 뭔가 딱 봤는데 성도들은 잘 모르셨지만은 교육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제일 많이 헌금한 분부터 제일 적게 한 헌금한 분까지 리스트를 작성했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좀 이제 크게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당연히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제 1등이었고 또 안수 집사님 한 분 중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2등이었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리스트가 작성이 된 겁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진짜 옳은 겁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옳은 일입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죠. 일개 전도사가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잘 타야 된다고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아직 강전도사가 현실을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너가 나중에 너의 목회를 하게 되면 알게 될 거고 이 일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될 거다. 지켜봐라.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안 좋은데도 막 목사님 그렇다 얘기하니까 그래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 한 얘기의 전부인데 이 결과를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결과가 이제 다음 해에 또 드러났습니다. 1년 후에. 한번 그렇게 보고 나니까 성도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목사가 줄 세운다. 교회가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뭐 예상한 금액을 웃도는 헌금이 들어오고 그 벽보에 붙이는데 너도 나도 올라가고 싶고 사실 뭐 1, 2는 갈 수 없으니까 그 밑에라도 이름이라도 올리고 싶어서 성도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봤고 목사님은 득이양양하게 설교 단위에서 헌신과 노력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얘기하고 사실 불만을 가진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자기도 동참하는 그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음을 어필하면서 교회를 돕는다는 생각을 얘기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뭐 그 교회는 뭐 그런 식으로 줄을 좀 많이 세웠죠.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임직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임직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꼭 헌금을 하도록 강조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었고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임직식 연차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애는 뭐 본거 한 대를 샀다. 목사님 또 자랑을 해주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번 기수는 이렇게 뭐 했다. 그러면 다음 기수는 또 경쟁이 붙어가 더 좋은 일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옳은 거냐? 언제나 그 목사님은 초저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네 목회를 하며 내가 왜 이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가 한 6년 차 이제 돼 가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헌신들이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는 역동적으로 더 돌아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르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보이는 헌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1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이름을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명칭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동역하는 마가도 함께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베드로는 로마 교회란 이름을 적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명칭을 했냐라는 질문을 마지막 하나의 화두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네로의 급격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불 꺼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꺼져야 저는 사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방사강도 펼치 전혀 저를 안 보시고 오로지 집중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여하튼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네로가 이렇게 억압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라는 명칭을 쓰기가 곤란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헤람 서신이니까 단순하게 자신만, 자기 교회만 살펴보는 서신이 아니니까 로마에서 이 서신이 전달됐다는 걸 알면 네로가 더 길길이 날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교회라고 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다양한 이름을 쓸 수 있을 것인데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콕 집어 썼을까? 여기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이자 목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유다 족속을 멸망케 한 느부갓네살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죠. 사실 그 나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길가메시가 세웠다 얘기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다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말미쯤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래서 페르시아에 정복당하는 나라이죠. 그걸 우리는 보통 신바벨론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신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중요한 또 다른 바벨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 바벨탑을 쌓은
그 바벨론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베드로는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바벨탑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세웠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의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다시 번성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자기들의 문화를 꽃피우면서 세상 속에서 당시에는 언어도 하나요, 문화도 하나요, 모두가 하나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바벨탑을 쌓는 장면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사실 언어를 흩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언어를 흩었다는 얘기는 문화를 쪼갰다는 얘기와 같은 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바벨이라는 곳이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반대측에 설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이란 뜻은 신의 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신들의 그런 이제 정신들이나 힘들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실제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신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이 바벨탑과 비슷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지구라트입니다. 여러분 지구라트 아시죠? 다른 말로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어떤 종류죠? 다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들입니다. 삼각형으로 쌓아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이 지구라트든 피라미드든 사실 고구려도 피라미드를 쌓았더라고요. 지구라트 쌓아가지고 지금 유적이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라트를 다 세우고 있는 거죠. 희한합니다. 인종이 다르고 사람이 틀린데도 짓는 모양이 다 비슷해요. 다 삼각형에 건물을 다 만들어 갑니다. 저 남미에도 저 이집트에도 그리고 이 고구려에도 중국에도 다 비슷한 모양들이 고대 시대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다 그것을 지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이 되고 싶은 열망. 여러분 이집트 같은 경우에 피라미드를 왜 지었습니까? 파라오가 신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인간 세상의 가장 정확한 시스템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파라오가 존재하고 그 밑에 노예 계층이 존재하면서 그들의 노동을 통하여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파라오를 높이는 시스템, 이게 이제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에서 이 피라미드를 생성할 때 바벨탑을 쌓을 때 누군가 그걸 주도했을 겁니다. 왜 주도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펼쳐봅시다. 여러분 건물을 우리가 왜 짓습니까? 그것도 큰 건물을 왜 짓죠? 랜드마크가 되고 싶고 뭔가 이름을 알리고 싶어 짓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좀 지켜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일으키고 특별히 건축을 잘해서 그 지역이나 이 대한민국에 하나의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또 건축했던 목사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었죠.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짓고 나서 지금도 법적 소속에 휩싸여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전히 교인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뒤집으면 이게 피라미드이고 이게 바벨탑이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 이 바벨탑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지도자 그리고 한편에 신적 권위를 앙망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과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인간성이 소실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사람이 사람다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얘기하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명목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 그 이름에 오르고 싶은 성도들은 그 열망을 담아서 자기의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헌금은 더 거쳤습니다.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게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 이상한 거는 성도들이 목사 욕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런데도 헌금을 해요.
그리고 헌신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역동적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라지고 모두가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행사가 시작되면요. 누가 더 많이 헌신했냐, 누가 더 많이 헌금했냐가 성도들 사이에서 회자거리가 됩니다. 다 의심해요. 근데 이 한 자리 올라가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미친 말처럼 뛰는데 하나님도 사라지고 사랑은 더더욱 사라지고 그리고 맹목적인 헌신과 희생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은 인간의 이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신바벨론도 동일하고 바벨론도 구약의 바벨론도 동일합니다. 창세의 바벨론도 동일하죠.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것들이 없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장 헌신과 희생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마케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공포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조성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게 주적인 북한이 있으니까 미사일 쏠 수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몰입되며 불안함 때문에 조용해지고 불안함 때문에 희생하고 불안함 때문에 더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교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종교단체예요. 기독교 단체뿐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편에 안타까움이지만 지옥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편합니까? 우리가 지옥에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하나의 장소임을 말해야 하지만 그것이 공포 마케팅으로 사용될 때 성도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희생합니다.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진 제가 언제입니까? 중세의 면죄부 사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바벨론화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헌신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이웃을 바라볼 용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착각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핍박하는 그 시대에 베드로는 강하게 마지막 서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저 네로와 그리고 로마가 너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이 제국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제국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헌신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네로 같은 경우에 손에 칼을 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가장 공포스럽지만 한편으로 그가 신처럼 보일 겁니다. 그의 한마디에 내 목숨이 잘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갈등하는 거죠. 네로 체하에 희생하여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이 상황에서 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부탁하는 거죠. 오히려 저항하고 싸워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참 제가 부끄러운 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저에게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나중에 너의 목회를 하면 알게 될 거야. 그때 제가 사실 수그렸어요. 불만이 확 올라오다도 선배가 그것도 어른이 얘기하니까 그렇겠지. 내가 잘 모르는 게 있겠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니었거든요. 그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러워. 지금 와서 이렇게 뒷담화 까듯이 얘기하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싸웠다며, 그때 그러지 않았다며, 정말 그랬으면 더 하나님께 떳떳하지 않았을까. 사랑 우리가 캠프 성교 지체 여러분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화려함과 좋음과 경쟁과 규모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며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요?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죄송합니다. 13절이 아니고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고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웃 간의 관계성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서의 이 핵심은 바벨론을 지칭함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갈취하는 얘기들, 거짓으로 여러분의 경쟁을 붙이는 이야기들, 이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허풍 속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속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바벨탑을 쌓으며
가짜 신을 진짜 신처럼 만들어 나아가는 현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 우리 캠코성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려오신 주님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안다며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손을 잡지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자라고 말하는 거짓 불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제 가짜를 버리시고 내 옆에 찾아와 나를 나보다 먼저 안아주신 주님을 누리시고, 이 바벨 같은 세상 올라야만 되고 쌓아야만 된다고 말할 때 아니다, 내려오셨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해도 사랑한다 해주더라, 이 놀라운 정신을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꿈꾸고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얘기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니까요.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더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망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캠코에 계시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벨탑에 끝까지 오르고 싶은 게 여러분의 꿈이라면 나중에 후회하실걸요? 나중에 눈물이 날걸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목적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 바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누리고 오늘 주님으로 사랑하고 오늘 주님으로 우리 캠코를 섬기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끊임없이 쌓아 올리라고 말하는 그 어떤 가치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쌓고 올라가고 경쟁하고 밟고,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으로 자랑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팽개치고 우리 속에 내려와 주셨고, 하늘 보좌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자리가 왕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저녁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절규찬 이 음성, 바벨을 쫓지 마라, 바벨을 흠모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이 이 거대한 이 마천류, 이 아버지 BIFC 건물 속에 있으면서 나도 등달아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려오신 주님으로 사무실에서, 내려오신 주님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는 팍스 로마라 부르며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은 황제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나라였고, 잔혹하게 이웃의 나라들을 죽였던 나라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를 권장하며 음란과 탐욕으로 쌓아왔던 어마무시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은 우리는 다 외면하고 화려했던 로마,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앙망하며 여전히 로마를 흉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은 오히려 그런 나라를 버리시고 우리 옆에 오신 주님이시오. 하늘 보좌를 팽개치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주님인데, 우리의 눈이 어찌하다 주님이 계신 땅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는 저 너머의 산을 쳐다보면서 저기에 주님의 꿈이 있구나, 저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하며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근신하며 이 세상의 유혹을 떨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저 멀리에 파랑새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 손 붙잡고 그 예수님으로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헌신하고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지금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네.